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는 지수쌤이에요.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나갈 수가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개학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겠지만 우리 조금 더 참고 아동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길 바래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고정관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사전에는 적혀 있어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오랜 시대에 걸쳐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어져 온 생각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쉬운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용돈이 떨어졌을 때 바로 부모님께 달려가 용돈을 달라고 타러 가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서 자녀들이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용돈을 벌거나 가정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도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용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부모님께 달려가서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정하게 부모님 일을 도와 용돈을 벌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용돈을 부모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온 다른 예로는 여자들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 고정관념이었어요. 이는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여자분들을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란,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약하다고 남자들보다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예전의 방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잘 모르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니까요. 동일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최근 여자가 힘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준 한 여인을 전도사님이 보았어요. 먹방 TV로 엄청 유명해진 코미디언 김민경 씨인데요. 한 예능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괴력을 보여준 모습을 통해 여자도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남자보다 몰등히 힘이 센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평상시에도 악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고정관념에 해당된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고정관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더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답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오랜 시대를 걸쳐와 고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오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나와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때리고 돌로 쳐 죽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린 이유는 자신들이 배워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신성모독을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몹시 화가 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주인공인 사울도 함께 있었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사람의 옷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공회의 똑같은 배움을 가졌던 사울도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이 사건 후 사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과 이것을 함께 배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그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고정관념에 빠진 당시 유대인들과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 의해서 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자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말씀 선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유명했어요. 이 위세를 등에 지고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용도로 쓰일 공문서를 청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 회당으로 갔을 때 더 쉽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체포권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사울이었어요. 그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울은 당당히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서슴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빛과 소리에 너무 놀란 나머지 사울은 땅에 엎드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소리에 너무 놀랐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이에요. 사울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준비된 자를 보내겠다고도 함께 이야기하셨어요. 이 놀라운 상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고개를 들고 앞으로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 5 사울을 찾으라 라고 명령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사울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주님의 종들을 괴롭힌 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위험에 처할까봐 무서웠었던 아나니아였어요.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란다 라고 말이에요. 즉 사울을 예수님의 전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만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눈이 떠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어진 사울은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리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들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만 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의 변절자로 배신자로 사울은 제자들보다 더 많은 위협을 유대인들에게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열중했었던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예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평생을 바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록을 남긴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로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에 혈안이 되었었던 사울의 눈이 멀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그의 모습에 눈을 멀게 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는 그릇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도구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 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친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난 교회를 다닌 거야, 누구의 힘으로도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진짜 진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도구로,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를 눈을 밝히시사 새로운 도구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아동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창조자이시자 진리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동부치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예배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정말 변화받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정말 열심을 다했었던 주님의 그 도구로서 정말 잘 사용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동부 지체들도 그 사울의 모습과 같이 정말 변화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임을 정말 즐겁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이 그저 각자의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 충족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도구로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기회들과 그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들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주일을 맞이하고 생활할진데 그 일주일 동안의 생활들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내어서 한 주 뒤에 그 예배 때에도 함께 주님을 영광스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지체들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가 이들에게 미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된 그날을 맞이하였을 때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만나실 때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길 쌓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